반갑습니다. 말씀으로 인도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온라인으로 따로 떨어져서 예배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본문 에스더 9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9장 26절 말씀이라고 했는데요. 26절 읽어보시면 약간 애매합니다. 네. 아멘하기가 되게 애매해요. 그래서 배경을 알기 위해서 9장 20절에서 32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의 에스더 9장 20절에서 32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부리미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여 부르짖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멘. 내용 읽어보니까 이해가 조금 되시지 않나 싶어요. 흐름은 간단합니다. 유다 백성이 멸망당하게 되었다가 멸망하지 않고 완전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승리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고 절기로 만들어가지고 계속 지키게 만들었다는 것. 그래서 이것이 후대에게 기념이 되게 하고 후대가 이것을 잊지 않고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하게 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미션이 발견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제목 부림절입니다. 부림절이라는 말은 부르, 제비라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제비 뽑다, 그 부르. 그래서 하만이 원래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날 모르드게를 죽이고 유다인들을 죽이자 하고 제비를 뽑았는데, 그래서 아달월 14일, 15일이라는 그 날짜를 정했는데 그 날짜에 오히려 하만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유다인의 대적이 무너지게 되었다. 원수들이 다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이 응답의 역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고 멸망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멸망하지 않는 생명으로 변하게 되는 역사. 다 무너지게 됐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오히려 승리하는 역사,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렘넌트에게는 반대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번 주에 수능 치는 고3 렘넌트들 많은 사람들이 이럴 때 되면 이제 힘들어하잖아요. 시험 치는 거 힘들어하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수능 날이 어떤 날이 되느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고 무너질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이 승리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눌리는 날이 되지만 여러분에게는, 렘넌트에게는 누리는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부림절이에요. 뒤집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뒤집어졌잖아. 어떻게 뒤집어졌습니까? 원래 마귀 자녀였거든.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버렸어요.
원래 마귀 자녀로 지옥 가야 되잖아.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가도록 바뀌어버렸어. 이게 우리에게 임한 불임절이에요. 원래 멸망당해야 되는데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얻게 됐다. 원래 실패하고 패배해야 되는데 영원한 승리를 가지게 됐다. 이것을 그냥 승리했구나 하고 끝나지 말고 절기로 만들어서 계속 지켜라.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각인해가지고 후대에게 계속 전달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을 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요, 복음 막으려고 발악하잖아요. 사단의 목표는 간단합니다. 사단은 지금도 뭘 하려고 하느냐면요, 복음을 없애려고 합니다. 복음의 흐름을 막겠다고 합니다. 복음 막는 게 사단의 꿈에도 소원이에요. 지금도 이것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권력자들을 동원하고 성공자들을 동원하고 문화, 예술 모든 것을 동원해가지고 이것을 하려고 합니다. 복음 막겠다. 그러나 복음이 막아집니까? 하나님이 가만 계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기 때문에 아무도 이것을 막을 수 없다.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작정하신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복음운동 아무도 막을 수 없다. 결국 복음 가진 자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게 역사예요. 사단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복음을 막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인 복음운동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복음 가진 자는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불임절이에요. 하만이라는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복음 막으려고 했잖아. 하만이라는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정치인 이용해가지고 이 사람 귀신 들리게 만들어서 성공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만든 다음에 이 사람을 활용해가지고 유다 백성들을 다 죽여서 유다 백성 그 자손으로 오셔야 되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루트를 차단하겠다는 거였어. 그게 사단이 만들어 온 계획이었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겼습니까? 못 이긴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그 장대에 매달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승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성경 속에 있는 전도자들, 성경 속에 있는 렘넌트들이 승리했던 비밀이 뭐냐면요,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승리하느냐? 복음의 흐름 속에 있으면 됩니다. 다른 말로 이 복음의 대열 속에 있으면 됩니다. 줄을 잘 서시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줄 잘 섭니까? 여기 있으면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줄 잘 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 복음이 선포되는 시간이잖아. 지금 이 시간이 복음이 전달되는 시간이거든. 여러분이 이 줄에 계속 서 있으면 됩니다. 안 나가면 돼요. 붙어만 있어라.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속지 말고 붙어 있으세요. 뭔가 힘든 것 같아도 붙어 있으세요. 속지 말고. 왜? 응답은 오거든. 반드시 응답의 날은 오거든. 그러니까 그 복음의 대열 속에 계속 있어라 이겁니다. 이렇게 복음의 흐름, 복음의 대열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반드시 오게 되어 있는 응답을 전부 작품으로 남긴 겁니다. 복음 가지고 누리면서 복음의 대열에 섰더니 응답받고 승리했다. 이 사실을요 전부 작품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후대에게 전달한 겁니다. 이 역사가 나타난 것이 바로 불임절입니다. 에스더라는 사람이 뭘 했느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뭘 했느냐, 이렇게 응답받은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완전 승리한 내용을 가지고 작품으로 만들었는데 그 작품이 불임절이라는 절기가 되어서 후대에게 계속 지키도록 전달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을 내용이에요. 자, 불임절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났는지 우리는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사람이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칙령을 내려가지고 조서를 내려가지고 이런 일들을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칙령, 조서, 왕의 명령을 조서, 왕이 보낸 명령서를 조서라고 하고 왕이 하는 명령을 칙령이라고 해요. 이 칙령을 내려가지고 뭘로 만듭니까? 하만이라는 이상한 사람, 정신 이상한 사람을, 사단한테 잡힌 사람을 총리 대신으로 임명하잖아요. 이게 임금이 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만에게 절하도록 만들었어요. 사실 웃기는 일이란 말이에요. 임금이 자기가 절 받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자기 밑에 있는 총리 보고 야 얘한테도 다 절해 이렇게 시켰단 말이에요. 모든 신하들을 얘한테 다 맡겼다고. 뭡니까? 영적 질병이 있는 사람이 영적 질병이 있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너무 마음이 맞는 거야. 이상한 사람이 이상한 사람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살짝 맛이 간 사람이 살짝 맛이 간 사람을 보니까 너무 원네스가 돼.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가기로 한 거지. 늘 같이 술 마시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을 총리로 만들고 아예 이 사람에게 절하는 것을 왕의 명령으로 내려가지고 조서를 내렸다니까. 이상한 짓을 한 거죠. 그러다가 하만의 말만 듣고 뭘 하기로 합니까? 유다인 학살 명령을 내립니다. 유다인들을 다 죽여라. 이것을 명령으로 내립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유다인인지도 모르고 아마 죽이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뭔가 전쟁 일으켰다가 지고 나서 현타가 시게 온 거야. 그러니까 현실 정치에 뭔가 이렇게 우울해진 거예요. 별로 관여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이 사람 세워가지고 자기한테 돈도 많이 갖다 주지, 자기 비위도 잘 맞춰주지. 야, 네가 총리하고 네가 정치 다 해라. 나한테 뭐 중요한 거 보고 이래저래 사소한 거 보고할 필요 없어. 네가 알아서 다 해. 이런 식으로 맡긴 느낌이야, 하만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하만이 이제 모르드게 보고 꼴 받았잖아요. 이래가지고 아유 어이 뭐 모르드게 어서 오고 왜 이렇게 죽상이야? 이렇게 하니까 막 이렇게 모르드게 하만 어서 오고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죽상이냐고 하니까 모르드게 그 새끼가 꼴받게 하잖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다 죽이겠다. 모르드게를 없애겠다. 근데 모르드게만 없앨 수 없다. 모르드게 백성, 유다 백성을 다 없애겠다. 이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왕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보고합니까?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민족이 하나 있는데 이거 없애시면 어떻겠습니까? 이거 민족에게 왕의 통치를 거부하는 애들이니까 남겨둬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 죽이고 재산을 빼앗기로 합시다. 그리고 이거 허락해 주시면 10,000달란트 드림. 이러니까 기분이 바로 좋은 거예요. 어떤 백성인데 무슨 잘못했는데 진짜 명령 안 들어? 이런 거 확인도 안 해. 물어보지도 않아. 그래? 야, 네 맘대로 해. 그 10,000달란트 안 내도 되니까 다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해가지고 명령 내린 거예요. 그 학살 명령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것인가 이거 계산도 못합니다. 이 학살 명령에 해당되는 사람이 자기 왕비라는 사실도 모릅니다. 뭐 하고 있습니까? 하만하고 앉아서 술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써 앞에 우리가 성경 읽었잖아요. 이에 하만은 임금은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서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그냥 온 수도가 이런 어마어마한 명령 내려가지고 술렁술렁하고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막 시달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임금은 생각도 못하고 같이 술 먹고 있는 거지. 뭡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어둠에 빠진 거예요. 질병에 시달리는 겁니다. 이게 세상 성공자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에스더를 만났잖아요. 이 에스더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답을 얻습니다. 치유를 받는 겁니다. 에스더가 뭘 했느냐? 음식 대접을 하고 이야기를 잘한 것 같은데 정확하게 말하면요, 답을 가진 자로서 빛을 가지고 들어가서 어둠의 빛을 딱 밝혀버린 거예요. 흑암 동네 그리스도 생명의 빛을 가지고 들어가서 언약의 빛을 비춰버렸다. 이러니까 흑암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답을 얻고 치유받고 나니까 반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됩니까?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다 죽을 날이었는데 그날에 하만을 처형해라. 유다인들의 원수를 다 죽여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만을 처형하고 유다인들의 원수를 다 없애라. 유다인들의 원수는 없어도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다. 재앙이 변해서 복이 됐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무슨 일이에요? 역전의 역사가 일어났다. 역전승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완전 대역전된 거죠. 에스더 8장 1절에서 17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죠. 여러분, 답을 가진 사람이 답이 없는 현장을 살리니까 모든 것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은 뭘 하는 것이냐? 우리 고3 랩런트들 대학을 가는 건 뭐냐? 답을 가진 랩런트가 답이 없는 대학을 살리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고3 랩런트들 중에 취업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유학 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똑같아요. 답을 가진 랩런트로서 답 없는 현장에 들어가서 답을 전달하러 가는 것이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변화되고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증거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구원 사역을 일으키셨는데 이 하나님의 구원은 시대마다 계속 일어났던 일입니다. 시대마다 일어났던 일이 사단의 목표 똑같거든. 복음 막겠다는 거예요. 복음의 흐름을 막겠다는 거예요. 복음 가진 자를 없애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하는 짓이 똑같았어. 바로 왕이 뭘 했습니까? 옛날에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되었을 때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이 숫자가 점점 많아지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로 고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번성하니까 이 히브리인들의 자꾸 그 사람 숫자 늘어나면은 우리 정권이 위험하다. 정치적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유아 살해 명령을 내립니다. 바로 왕이 한 악한 짓입니다. 유아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이런 악한 명령을 내렸다고. 그 다음에 또 비슷한 일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때 왕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무슨 명령을 내리느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이 대강은 아실 거예요. 자,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때 동방에서 연구를 하는 박사, 별을 연구하는 박사가 있었는데 너무 선명한 새로운 별이 딱 나타난 거야. 이거 보니까 왕의 별이다 이렇게 딱 생각한 거야. 왕이 태어났단 말이구나. 어마어마한 왕이 태어났단 말이구나. 가서 경배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동방 박사가 쭉 멀리서 와가지고 이 별을 따라옵니다. 별을 따라와 보니까 이스라엘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유다 나라 가보니까 그러면 여기에 왕이 태어났다는 거니까 왕궁에 한번 가보자 이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왕궁에 찾아가지고 헤롯 왕께 인사를 하고 왕이 태어나셨다는데 어떻습니까? 이러니까 아무도 안 태어났는데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별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왕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왕궁에 왔는데 했더니 아이고 헤롯 임금이 이제 그 안면 몰수를 하고 포커페이스 한 채 딱 얘기합니다. 아이고 그런 왕이 태어났으면 나도 당연히 경배해야지. 한 번 더 찾아보고 태어난 곳이 있으면 알려주시오 하고 이렇게 내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계략을 꾸밉니다. 뭘 하는 거죠? 정치인이잖아요. 내가 왕인데, 내가 멀쩡히 왕인데 새 왕이 태어났다고? 죽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왕 태어났으면 꼭 알려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낸 다음에 보고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처음에 어디서 태어날 것 같냐 하고 학자들한테 물어봤거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난다고 돼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네가 유다 모든 고을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린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 있느니라. 이 미가서에 나오는 말씀이거든. 이러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합니다. 요 정보를 가지고 오케이 동방박사 그 베들레헴 한번 가보시오. 이렇게 한 다음에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있었거든. 근데 동방박사 베들레헴 가서 예수님 태어나신 거 보고 경배했죠. 그날 밤에 천사가 동방박사한테 나타난 거야. 헤롯한테 가지 마라. 가면은 이제 틀림없이 악한 짓 할 것이다. 가지 말고 딴 길로 돌아서 가라. 음모를 다 알려준 거야. 동방박사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타나. 그러니까 헤롯이 열받죠. 뭐 합니까? 아기를 다 죽여라. 베들레헴 안에 있는 2살 밑에 아기를 다 죽여라. 이거 명령을 내린 겁니다. 진짜 끔찍한 짓을 저질렀죠. 예수님을 죽일 수 있었습니까? 못 죽였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천사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헤롯이 지금 아기를 죽이려고 한다. 빨리 피신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애굽으로 피신하게 되죠. 애굽에서 여기서는 유아 살해 명령이 내렸고 여기는 이스라엘에서 유아 살해 명령이 내려졌고 이렇습니다. 사단은 어디에서든지 계속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목표는 뭐냐? 그리스도께서 오실 대를 끊어버리겠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대를 끊겠다 이거예요. 이게 음모라고, 사단의 음모. 하만이 지금 똑같은 짓을 한 겁니다. 유다인들을 멸종시키려고 합니다. 이거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 사단이 하는 짓이 다 똑같아. 이런 짓을 했다고. 사단에게 잡힌 자들이 권력 잡으니까 이용해가지고 저지른 일들이 이런 거였어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구원계획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맞다면 그 복음 가진 여러분을 없앨 수 없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복음 가진 렘넌트, 이 시대의 렘넌트로 남은 자로 불렀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보잘것 없다 해도, 내가 아무리 능력 없다 해도, 내가 아무리 실력 없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배경 없다고 해도 내가 가진 복음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복음이다. 그렇다면 이 생명의 복음 가진 렘넌트 여러분은 어디를 가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핍박을 받아도 거꾸러뜨림을 당하지 않는다. 심지어 죽임을 당한다 해도 버림을 받지 않는다. 왜냐? 그리스도의 그 보배,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질그릇 같은 내 속에 감추었으니까.
나는 질그릇같이 깨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지만 그러나 내 속에 영원한 보배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여러분이라고요. 그러면 어땠습니까? 사단에게 잡힌 자들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오히려 그러나 막을 수가 없었어요. 모세라는 이 사람이 태어나는 걸 막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월절에 기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 바로에게 노예되었었던 거기서 빠져나오는 역사, 바로를 무너뜨리고 파라오를 무너뜨리고 거기서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 다 해방되는 역사 일어난 것입니다. 막을 수 있으면 못 막습니다. 그리스도 오시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결국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죄의 저주를 깨트리고 지옥 배경 깨트리고 모든 문제 해결한 거예요. 사단은 그리스도 오시는 걸 막으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발악을 했는데 그리스도는 완전 승리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만이 이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렘넌트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렘넌트를 통해서 역전의 역사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결국 불임절로 승리한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 앞에, 복음 가진 렘넌트 앞에 사단의 계획은 무너지는 것이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으면 여러분도 똑같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 역사로 기록에 남겼습니다. 이게 작품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역사의 증거로 삼고 후대에게 전달했다는 말이죠. 자, 모르드게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실을 전부 글로 써가지고 남깁니다. 글을 써가지고 전 유다 백성에게 보내요. 아달월 14일과 15일을 기념해서 지켜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가지고 아달월 14일, 15일. 자, 무슨 말입니까? 아달월이라는 것은 뭐 이제 몇 월 뭐 하는 거 12월 뭐 7월 뭐 이런 거잖아요. 그 달 개념이에요. 아니 숫자도 아니고 왜 아달이라고 합니까? 라고 하기에는 여러분 영어 생각해 보면 간단하죠. 1월달 제뉴어리, 2월달 페브루어리 이러면서 막 하잖아. 그 외우기도 까다로운 걸 생각해 보면 되게 멍청하지. First month 해도 되는데, Second month 해도 되는데 인간들이 그래. 그래서 그 옛날부터 그랬나 봐. 그래서 아달월 14일, 15일 이 이틀을 절기로 만들어서 지켜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날은 어떤 날이에요? 계속 얘기했지만 유다인의 대적이 처형당한 날, 유다인들이 승리한 날. 무슨 말입니까? 대적이 무너진 날. 그러면은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원수가 무너진 날이란 말이거든요. 우리의 원수는 누군데요? 사단이다. 지금 불임절이라는 날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계획을 막고 복음을 막으려고 하는 사단의 권세가 무너졌다, 이것을 선포하란 말이에요. 사단의 계획이 무너져 버렸다, 이거 선포하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사단의 권세가 무너졌다는 사실을 현장 가서 선포하면 됩니다. 그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기도 수업에 나왔잖아요. 우리는 뭐 하는 것이냐?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인데 승리하신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어요. 우리는 영적 싸움 뭐냐?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이겨놓은 싸움에 가가지고 이겼다는 표시를 해라. 이겼다는 것을 표시로 승리의 깃발, 그리스도의 깃발을 딱 꽂아라 이거예요. 이미 이겼거든. 이것을 가지고 선포해라. 계속 선포해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예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셨어. 그죠? 사단의 권세를 이미 꺾었어. 이미 승리하셨어. 우리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야,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어. 네가 더 이상 멸망 안 해도 돼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불렀습니다. 이 날에 대적이 무너지고 원수가 무너지고 남은 자가 승리했습니다. 누가 승리했습니까? 포로된 자가 승리했습니다. 되게 보잘것없는, 아무 배경 없는 포로되어 가가지고 현장에 흩어지게 남아있는 사람, 요 포로된 자, 흩어진 자, 그러나 남은 자, 렘넌트들이 완전 승리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기념해라. 이것을 계속 기념해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어떻게 기념하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잖아요. 자, 그 27절에 보면요,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자기들이 지킬 뿐더러 그 다음에 후손들이, 자손들이 이것을 지키고, 그 다음에 화합한 자들이,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 무슨 말입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유다인 아닌데 유다인하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 전도 대상자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에게까지 복음 전달해라 이거예요. 불임절 페스티벌 해라, 이걸 왜 하라고 합니까? 자신들이 이 복음을 기억하고 후대들, 렘넌트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고, 그러면서 이 기회 대상자들에게 복음 전해라 이거예요. 요게 불임절이에요. 그죠? 이해가 되시죠? 이 승리했다는 내용을 가지고 전 현장에 제대로 전달해라.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왕이 조서를 내렸어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두 번째 편지를 써가지고 전 유다인들에게 전달해요. 조서로, 칙령으로, 편지로 전체에 전달해가지고 알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뭘 하는 것이냐? 모든 사람이 다 듣게 만드는 복음운동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같이 두 해 동안을 하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뭐예요?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입니다. 불임절 페스티벌 왜 하느냐? 페르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 듣도록 만들어라 이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조서로, 편지로 해가지고 기록으로 남겨서 지속되도록 만들어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렘넌트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불임절, 명절 통해 가지고 작품을 남기고, 이 작품을 통해서 전 현장에 전도 운동을 일으키고, 그리고 후대에게 이 복음 운동 지속하게 하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번 주에 미션으로 잡으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 마치면서 우리가 정리하고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 주간 수능이 있잖아요. 물론 그 옛날처럼 수능 한 번으로 원샷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시대는 아니죠. 사실 지금 이제 수시를 이미 해가지고 결과를 받아놓은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수시 최저 기준 맞춰야 되기 때문에 수능 치는 정도도 있을 것이고요. 정시 역전을 해야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또 유학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고, 여러 종류 우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막 모든 사람들이 다 수능 치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날짜를, 수능이라는 날짜를 나라에서 만들었고 여기에 집중이 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기도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한국에 400개 정도 되는 대학이 있습니다. 세계 2만 개 정도 되는 대학이 있습니다. 여기를 파고들어서 살리도록 우리가 미리 기도해야 됩니다. 400대학과 2만 대학이라는 현장을 미리 보고 미리 정복해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오늘 마음에 담자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수능이 있는 것을 기회로 해서 모든 고등부 렘넌트들이 마음에 담아라. 나는 대학 안 갈 건데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대학은 살려야 되거든요. 나는 대학과 상관없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기도하자. 왜? 저 대학을 정복해야 돼. 왜 그렇습니까? 이 400대학과 2만 대학이요,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념과 사상과 지식에 빠져 있었어요. 지금 상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식, 이걸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과 이념, 이것을 가르칩니다. 꽉 찼습니다, 대학이. 제가 대학을 10년 다녔거든요. 공부를 못해서 졸업하는데 10년 걸렸어. 근데 그 10년 동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봤어. 10년 동안 대학에 있으면서 많은 흐름을 봤어. 그러니까 대학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좀 냉정하게 보게 되더라고. 자세히 보니까 그냥 드문드문하는 것 같은데 아니야. 조직적으로 이 일을 하고 있어. 사단이 이 짓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든지 복음 없애겠다, 이 짓 하고 있거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 모르는 거지. 지금 대학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타락 문화를 전 세계에 퍼뜨리는 현장이 지금 대학입니다. 대학 가면 완전 타락돼 있다니까. 완전 무너져 있어. 제일 처음 들어가면 술부터 먹이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술과 음란으로 완전히 만드는 거야.
유학 가는 사람 어떻습니까? 아니, 한국 대학이나 그렇지 뭐 다른 데는 안 그렇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미국 같은 데 어떻습니까? 마약 파티를 한다니까. 마약 안 하면 이상한 사람처럼 만들어. 다 한다고. 저 선진국들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타락 문화에 전부 중독되도록 만듭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가운데 우상과 종교는 다 들어와 있습니다. 모든 우상, 모든 종교, 모든 단체, 3단체, 명상운동 이런 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걔들이 하는 거 다 환영받습니다. 근데 교회는 여기에 아예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들어갈 생각도 못하고. 선교 단체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딴 얘기합니다. 선교 단체 있는데요. 이 사람들도 변질돼 가지고 뭔가 복음 얘기 안 하고 자꾸 다른 얘기 하는 거예요. 무슨 뭐 한국 같은 경우 통일 얘기하고요. 무슨 뭐 어려운 사람 도와주자 뭐 이런 거 얘기하고요. 그러면서 같이 넘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하고 다락방 하는데 랩런트 그러더라고. 학교에서 기독교 동아리 있는데 무슨 얘기하냐니까 동성애자들을 이해하고 포용해야 된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 아니냐.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았대. 그래서 이런 말을 보고 우리는 8글자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지랄하고 자빠졌네라고. 그러니까 현장이 지금 이렇거든. 사실상 답이 전혀 없는 거야. 우리가 무슨 뭐 미화하자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혐오합시다 여러분 뭐 이럽니까? 그분들을 없앱시다 이럽니까? 안 하잖아. 우리는 뭐 하자는 거예요? 그분들이 영적 질병에 빠져 있거든. 살려내자는 거지.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 보고 막 혐오충이라면서 막 이런다니까? 그러면서 무슨 예수님의 사랑이 꼭 그 사람들 품어줘야만 예수님의 사랑인 것처럼 멸망하는 사람 멸망 열심히 당해라 이러면서 박수 쳐주는 게 사랑입니까? 빠져나오도록 해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이대로 있으면 가만히 그대로 놔두면은 그냥 딴 거 안 해도 일단 지옥 가기 전에 에이즈부터 걸릴 판인데 실제 그렇잖아요. 그거 도와주자는 건데 그런 얘기 하지도 못합니다. 복음 전하자 이 말 하지도 못해요. 딴 얘기만 해. 그런데 그 정도도 이제 문 닫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 선교단체가 대학으로 못 들어갑니다. 어느 정도까지 됐습니까? 서울대 그 학생회장이 총학생회장이 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있었던 얘기죠. 정확하게 몇 년인지 모르겠어요. 서울대 총학생회장이 레즈비언이야. 본인이 레즈비언이라고 선포했어. 당당하게 얘기하면서 이제 성소수자 차별 우리 학교에서 못하게 하겠다. 서울대에서 이렇게 만들어놓고 서울대 안에서 이런 거 축제하도록 만들어놓고요. 그 다음에 또 뭐하냐? 그 전도 금지법 만들겠다. 학교 안에서 서울대 캠퍼스 안에서 전도 행위하면은 추방시키겠다. 이거 공약으로 내세워가지고 당선됐어. 그래가지고 학교 안에서 이제 전도 못하도록 만들어. 점점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 코로나까지 터졌잖아요. 잘 됐지. 외부인 출입 절대 금지 이렇게 다 대학마다 막아놨습니다.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 질병 시달릴 수밖에 없잖아요. 개인이 영적 질병으로 완전 멸망 상태에 있습니다. 대학 안에 있는 사람들 우울증 꽉 찼어요. 정신 어려움 당한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진짜 너무 하늘 가지고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있죠. 이렇게 무너져 있는 한국과 세계 대학을 가만히 놔둬도 되느냐면요. 안 돼요. 반드시 살려야 돼. 왜? 세계복음화의 키거든.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열쇠를 하나님이 이 속에 심어놨다고. 왜 그렇습니까? 이 대학 안에 엘리트들이 다 모여들어요. 어떻게든지 엘리트들이 다 모여들어. 이 대학 안에 237 나라 다민족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이 대학 안에 진짜 수많은 나라에서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결국 렘넌트 나오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전 세계 복음화 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일생에 돌아다니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너무너무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뭐 몇 나라나 가보겠어요. 우리가 진짜 많이 다녀도 내가 한 30개국 다녔다 이러면 와 대단하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지? 평생 살면서 한 30개 나라 가봤다 대단하다 하겠지. 237나라 언제 다 갑니까? 근데 237나라 한 번 찍고 오는 게 또 문제가 아니잖아. 그 나라 안에서 수많은 지방들을 다 들어가고 다 돌아다니고 이렇게 해서 다 듣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언제 그거 합니까? 근데 우리가 못하는데 감사하게도 그 나라에서 와 있단 말이에요. 이 나라 팀들이 와 있어. 그게 대학이야. 그래서 아무리 가난한 나라, 아무리 좀 개발이 늦는 나라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작은 나라라고 할지라도 대학은 있습니다. 그 대학 안에 그 나라의 인재들은 모여듭니다.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나라의 인재들이 저 우리나라 대학에도 물론이고 저 미국 대학 같은 데 다 모여들어 와 있습니다. 237나라가 대학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대학에서 대학 다닐 때 막 중국인 친구한테 복음 전하고 이랬거든요. 하나님이 다 문 열어놨다고. 그래서 우리는 뭘 할 것이냐? 세계복음화의 열쇠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학을 살리러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마음에 담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현장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라. 여러분이 입시를 치르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은 대학 살리는 전도하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대학을 살리는 기도의 영적 전쟁을 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게 수능입니다. 그게 입시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것 두고 기도하면 돼요. 그래, 여러분 결과는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점수 몇 점 나오느냐? 아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내가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인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지고 응답 받으면 됩니다. 일부러 못 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최선 다하면 됩니다. 근데 그 결과로 하나님이 점수를 주셨다. 그거 가지고 가서 당당하게 누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대학을 맡기셨구나 하고 살리면 돼요. 여러분 대학 못 들어갈 내가 대학 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대학 성적 일단 성적 받아놓고 나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대학 갈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드릴 거예요. 밖에서도 다 하는데 우리가 그거 못 하겠냐? 다 하지. 하나님이 다 예배해놨는데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돼. 나는 복음 전하러 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고3 랩런트들은 딱 도착하면요, 시험장 가면은 수능 치는 친구들은 시험장 가면은 걱정하지 말고 누리라. 뭐 하면 돼? 깊이 호흡해요. 딱 도착하면은 호흡 길게 하면서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일찍 자고 이번 주는 내내 일찍 자는 연습해야 돼, 그지? 다 할 거야 아마. 일찍 자고 그 다음에 조금 그 수능 날 맞춰가지고 일찍 일어나는 컨디션 딱 조절하고. 아 이거 뭐 빠른 사람들은 막 한 달 전, 두 달 전부터 컨디션 조절하는데 저는 늦었는데 괜찮습니까? 이런데 상관없습니다. 괜찮더라고. 아무 문제 없더라고. 내가 수능을 4번 쳐봤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어. 그 주간에만 컨디션 조절해야 되고 심지어는 이틀 전에만 조절해도 돼. 다 되게 돼 있어. 걱정하지 마요. 제가 얼마나 체력이 약하냐면 고3 때 2학기 모든 모의고사를 다 망쳤어요. 왜냐? 졸려서 아침에 눈을 못 뜨겠어. 아침에 국어 시험, 그 수학 시험 이래 쳤거든. 우리는 1교시 국어, 2교시 수학이었어. 졸려가지고 문제가 보이질 않아. 이래서 다 망했지. 모의고사 다 망했거든. 수능날 상관있냐? 수능날 역대 최고로 점수가 잘 나왔어. 상관없어. 가면은 우리가 하나님 우리 중심으로 랩런트 중심으로 모든 거 움직이는 걸 확인하게 될 거예요. 가가지고 시험장 도착하면은 길게 호흡하고 뭐 딴 거 할 것도 없잖아. 뭐 거기서 뭐 친구 사귈 겁니까? 지금 다 가림막 해놓고 뭐 말도 못하게 할 판인데. 이러니까 호흡 길게 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해요. 길게 들이쉬고 조금 길게 멈추고 더 길게 내쉬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흑암의 세력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가야 할 대학 현장에 임하게 하옵소서. 주의 천사가 동원되게 하옵소서. 요거 몇 번만 반복해 보세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실 겁니다. 그 응답과 승리는 여러분에게 대학과 또 직장과 현장을 살리는 작품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뭘 하게 돼요? 여기 현장, 자신을 살리고 후손을 살리고 전도 대상자 살리는 역사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불임절의 응답을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최고로 누리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의 신분과 권세, 특권을 주셨사오니 이것을 가지고 가는 현장마다 그리스도의 승리를 나타내고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는 모든 재앙과 저주가 변하여 완전한 복의 시간이 되는 불임절의 역사가 우리 모든 렘넌트 있는 현장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받은 응답이, 우리가 체험한 승리가 전부 작품이 되어 자신과 후대와 전도 대상자를 살리는 한 시대 전도 운동의 증거 자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루터기 21세기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